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의 파멸입니다. 두로의 파멸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로의 파멸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7장 이 말씀에서 두로의 영광과 또 두로의 번영, 또 왕성한 무역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26절에서 36절 말씀은 이 두로의 파멸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전개는 이 두로의 파멸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극적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6절 말씀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찔렀다는 이 표현은 이 파도의 배가 파손되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로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출항하였다가 이 동풍을 만나 26절에 보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풍을 만나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람을 지금 동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 두로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이 이 두로의 동쪽에 위치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두로의 파멸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파멸의 공식인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파멸의 공식이다. 이 악인들의 파멸은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멸을 대비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충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악인들의 파멸을 다루고 있는데 그 파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두로의 이 갑작스런 이 파멸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시대에 누가 대홍수가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홍수가 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장가를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홍수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대비하지도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심판이 임박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파멸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처럼 이 악인들의 파멸, 악인들의 이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임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경각간의 심판을 맞이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긴박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심판은 긴박하게 임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겼고 또 스스로 이 제약에 속아 또 거짓에 속아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이 최후 심판이 악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악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날이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 악인들이 현재도 지금 이 순간도 형통하고 또 내일도 형통할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악인들이 또 저희들도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그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 그 악인들이 누리는 악의 열매를 같이 나누거나 또 더불어 그 악인들과 멍에를 매는 그런 어리석음, 결국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쫓아가거나 또 동조하거나 동참하거나 불의를 또 함께 나누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참 어리석음입니다. 이 두로의 부유함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부유함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저희들은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이 하나라도 저희들에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34절에 보면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하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배가 파선할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물건 또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이 두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던 그런 재물, 물질, 부, 또 그것의 교육을 가능케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또 그 교육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보호하는 그런 군사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파선을 당할 때, 이 두로라는 배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로로 의미되어지고 있는 이 배가 파선을 당할 때 그 안에 실려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물에 빠지고 다 바다에 휩쓸려 갑니다. 지금 두로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재물들, 또 그들의 배를 운전하는 사공과 선장, 또 배의 틈을 막는 자들, 또 이윤을 창출하게 했던 상인들, 또 그 모든 것을 보호하는 그런 용사들,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물건들이 하나같이 지금 바다에 다 파손되었던 것입니다.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두로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 무가치한 것인지를 여실하게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 또 이 세상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습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지금 배를 무겁게 하는 온갖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 지금 무엇을 가득 싣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정말 아무 무가치하고 오히려 저희들을 더욱더 파멸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것들을 저희들은 저희 배 가운데 가득 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파손할 수밖에 없는 배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정말로 비참하며 무지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저희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무거운 것들, 제약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이 두로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배로 비유된 두로처럼 그 안에 싣고 가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제약된 모습이, 어리석음이 저희들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계속 이어서 보면, 지금 27절에서 31절 내용은 앞서 다룬 것처럼 두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해서 얻은 그런 재물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심판의 풍랑을 맞아 파산하고 또 물에 잠기게 되었음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부터 31절에서는 배로 묘사된 이 두로의 파손과 침몰을 목도하는 자들이 두로를 위하여 지금 애통하는 장면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이런 파멸, 멸망을 보면서 처절하게 이들이 왜 애석해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울고 있을까요? 물론 그 강성했던 두로가 이렇게 멸망받아서 주변에 있던, 또 교육을 했던 나라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33절 이하를 쭉 보면요, 그들이 이처럼 처절하게 슬퍼하는 이유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두로와의 무역을 통해서 얻어왔던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는데, 이제 두로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처럼 슬퍼하고 애석하게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파멸을 보면서 그들의 그런 제약된 모습, 그런 제약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단지 이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져주던 경제적 이익의 원천이 사라졌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지금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잘 헤아리면서, 목도하면서 그들이 이 경제적인 이런 헛된 영광, 이런 헛된 물질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자신들도 처절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심판의 장면을 목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 어리석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 또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또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사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파도 앞에서 정말 두로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또 무용지물인지를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은 그런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오직 믿음, 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의를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가 배로 상징되는 그곳에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을 무겁게 쌓아가면서 자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그런 나라의 영광, 또 물질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어리석게도 그것들 때문에 배가 파손되며 모든 것이 일시에 배에 휩쓸려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다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싣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싣고 또 믿음을 가득 싣고 나가야 되는데 두로와 같이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 또 세상의 욕망들을 실으며 결국 그것 때문에 배가 파손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 이제는 어리석은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 가운데 참으로 믿음을 쌓고 하나님의 의를 쌓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를 위하여 산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